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를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스럽습니까?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억제하고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절망을 겪었을 때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나에게 반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세공인은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큰 승리가 있는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한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미드라시에 다윗 왕이 끼웠던 반지의 글귀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큰 마음을 먹고 재산의 반을 처분해서 말 한 피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농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거 참 불행한 일이네요. 참 안 됐네요. 그러자 농부는 말합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불행한 일인지 어찌 알 수 있겠소. 시간이 지났습니다. 웬일입니까? 도망갔던 말이 값비싼 종말을 데리고 온 거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복이 넝쿨째 들어왔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농부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복인지 어찌 알겠소. 시간이 지났습니다. 종말을 길들이던 아들이 그만 어느 날 그 말의 뒷발에 채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또 농부를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참 안 됐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위로하자 농부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이 불행한 일인지 어찌 알겠소. 자, 얼마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다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를 다친 아들은 그 다친 이유로 인해서 마을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인간 만사 세옹지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이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놀라운 그런 축복과 행운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같이 그렇게 자만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도,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도 그것이 결코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왔던, 경험했던 여러분의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201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런 굿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성경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굿뉴스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굿뉴스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 송금영신 예배로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이 로마서 1장서부터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의 굿뉴스가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 굿뉴스의 주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이셨고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셨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복음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16장 25절에 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왜 이렇게 복음의 그 굿뉴스에 집착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그냥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이 새해에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소원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죠. 그리고 또한 어쩌면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소원이 없을까요? 여러분만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 그런 소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영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 그 이전의 어떤 시점을 가리킵니다. 사실 시간으로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의 존재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그 마음에 어떤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성경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인간 고유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남용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남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 결과 인간은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절대적인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또 계획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인간에게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누리게 하시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성경이라는 곳에 담아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인간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굿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담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생명이라는 선물을 얻으셨나요? 하나님의 생명. 콜맨 헌터라고 하는 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문,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닫혀 있었는지 풀이 엉켜 있고 거기에 문 밖에 등불을 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오래전에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문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오늘 밖에 계신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고,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놀라운 생명을 얻지 못한 그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굿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뉴스,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신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엉뚱한 광고를 하나 실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파란 얼룩말 하나를 잡아오면 100만 불을 주겠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100만 불짜리 그런 가치의 어떤 파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파란 말을 가져오면 100만 불을 준다는 이 광고를 보고 독일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파란 말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은 아마도 아프리카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은 고물상에 가서 사냥용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파란 페인트를 사서, 그래서 그 말에다가 그걸 칠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파란 인조토를 구해가지고 말에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100만 불을 줄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뭘 잘 못 믿어요. 그렇죠? 혹시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2016년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은 그 복음이라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가, 왜 그것을 중요시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6절을 보시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즉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생명 자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것을 가리켜서 순종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죄짓고 살면, 내 마음대로 열심히 죄짓고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가정들이 불행합니까? 왜 여러분 인생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반드시 방황하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내가 순종해야 하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언제나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평생 예수를 믿어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진리가 아니고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요,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앞에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로마서 1장 5절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시작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니까요. 내가 믿는 바 진정 복음이라는 사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굿뉴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한 해를 보내시면 여러분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2016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복음에 집착하고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삶을 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한다. 좀 다른 얘기 없을까? 맨날 똑같은 소리, 별 다른 그런 이야기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상 다른 이야기를 찾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따라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서부터 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조금 틀어지거나 조금 방향을 잘못 정해져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워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새로운 진리, 새로운 철학, 좀 더 심오한 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걸 찾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혹에 빠졌던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어떤 것들을, 다른 진리를 추구할 때에 그들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 그 영혼과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서면 그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또 철학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 것은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 여러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을 아주 능난하게, 능수능란하게 삶을 좀 더
좀 더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임기응변적인 그런 처세술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전해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요즘 그 뿌리가 약한지 몰라요. 세상에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요.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없는 삶으로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한국교회는 위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매우 위태로울 것입니다. 예수밖에 다른 것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겁니다. 한 청년이 남들처럼 번듯하지 못한 자신의 삶 때문에 고민하다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대신 그 청년을 데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답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두가 그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공통점은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직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답변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우정을, 아직 얻지 못한 우정에 대한 것을, 감옥에 갇힌 자는 자유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얻지 못한 것, 이미 잃어버렸거나 그들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윽고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그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귀중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네. 다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뿐이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잃어버렸거나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또 어떤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공고함이 있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저는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 볼드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에 비해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30대 철학과 종교, 내가 20대에 집착했던 그 철학과 종교가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일 수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심오하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40대, 나의 40대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며 나는 복음을 의지했다. 그때 복음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 되었다. 50대, 내가 50대에 들어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때 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문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은 과연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60대, 내가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내 손에 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에 이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도 심오한 것도 위대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내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볼드윈 박사님이 그의 20대로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을 거쳐서 결국 그가 찾아낸 해답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 담고 있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 그 생명을 알게 되었고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순종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에, 그리고 이 복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이기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에,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에, 오늘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2016년 한 해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